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주 본문이 깁니다. 우리 한번 내 옆구리를 찔러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주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아주 25자나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죠. 제가 할 테니 선창합니다. 내 옆구리를 찔러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곧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 만났고 이삭도 하나님 만났고 야곱도 하나님 만났고 그 이스라엘 모든 조상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너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시다는 것은요 증언 있고 성취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렁이도 그 움직이면 그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왔다면 오늘도 확실한 증언과 표적과 기사가 있기를 사모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충성 헌신 봉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수고한 것 결코 헛되지 않고 기억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충성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 히브리서 13장에도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병 고치고 치료하시고 또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체험하면 성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이 크게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하며 말씀을 체험할 때 경험이 되고 그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12절에 너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이제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터인데 20년 10년씩 했으면 선생이 되어야 될 텐다 이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왜?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까닭이라. 자,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5장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자, 5장 12절부터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선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라도 신앙생활 1, 2년밖에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면 신앙이 경격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고함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말씀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혼과 육체를 살리시고 뼛속까지도 관절까지도 정말 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병들었을 때 그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주님의 제자들이 그 죽으신 모습을 보고 불안에 떨었는지 마가다락방에 덜덜덜덜 떨면서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휙 바람같이 그들에게 오셔서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아주 그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을 3년간 따라다녔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그 마가다락방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도마가 올 때 제자들이 말하며 야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직접 봤다. 그랬더니 도마는 말하기를 야 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으니까 직접 그 손바닥이 못자국이 있는지 내가 손가락으로 찔러보기 전에 못 믿겠다. 그 창자국이 주님이 그 창자국에 맞아서 피트를 다 토했으니 그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봐서 구멍이 뻥 뚫린 그 예수라면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 그가 살아온다면 믿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드레 만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셔서 말하기를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그렇게 네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느냐?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찔러봐라. 내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찔러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정말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주님은 지금 이와 같이 내 옆구리를 찔러보고라도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내 손바닥에 찔러보고라도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창자국에 찔려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또 찔러봐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있기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믿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도마가 찔러보고 나서야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가 옆구리에 창다리가 찔렀던 그가 다시 살아났구나 확신을 갖고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확신을 갖기 시작해서 그 인도로 가서 복음 전하며 27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남부 쪽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그 인도 군인들한테 쫓겨다니면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또 쫓겨오면 또 다른 동굴로 옮겨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숨어 있는 동안에 도마는 원래 전직이 석공이에요. 돌을 깨는 사람이니까 그 바위에다가 주님은 부활하셨다. 왜? 자기가 예수님 부활한 걸 부인했던 것 때문에 평생 한이 맺혀. 그래서 도로 다른 동굴에 가서 숨어 있으면서도 바위에서 있는 동안에 주님은 부활하셨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게 하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인도 군인들에게 창에 맞아 이제 죽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은 옆구리를 찔러보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믿음이 연약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보셔라도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믿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마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그 이스라엘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그랬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이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군인들이 쫙 이스라엘 포위하고 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불러서 사사로 세웁니다. 너가 그 백성들과 함께 가서
그 미디안 군인들을 다 몰아내라. 그때 기드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렀는지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뭘 보여줄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마당에 다 이제 뽀송뽀송하더라도 내가 양털을 그 가운데 놓을 테니까 거기에 물이 가득 차면은 내가 하나님이 날 불러온 것을 믿겠습니다. 했더니 그리고 양털을 갖다 놓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주 마당은 뽀송뽀송한데 양털이 보니까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걸 짜가지고 대야다 대니까 대야가 하나가도 물이 고였더라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표적을 보였으니까. 그래도 또 의심이 가니까 하나님 한 번만 다시 한번 내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왜? 혹시 양털이 빨아들이는 힘이 많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물길을 다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반대로 아주 마당은 아주 물이 아주 물이 많더라도 이 솜방망이만 물이 하나도 없도록 뽀송뽀송하도록 내일 아침에 그렇게 되면 믿겠습니다 하고 반대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마당에는 물이 걸걸한데 솜방망이만 아주 뽀송뽀송하더라 이거예요. 확실한 표적,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듯이 확실한 표적을 보고, 야, 이제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표적을 보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미디안과 싸울 때 그 군인들이, 그 이스라엘 청년들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32,000명은 많다. 처자식이 있고 전쟁에 나가기에 겁이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 그것도 많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내려와서 물을 먹어라 하면서 전부 다 물을 그릇에서 먹는데 아주 개같이럼 엎드려서 핥아먹는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만 따로 모아놔라. 300명이 모였어. 다 보내고 이 300명만 가지고 전쟁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전쟁터에 나가야 돼 좋을 텐데 300명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는 담대해. 왜? 하나님의 표적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300명이 아니라 30명을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미디안 군대를 다 몰아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신앙생활에서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확실히 예수님 옆구리 찔러보셔라도 표적을 구하셔라도 정말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믿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됩니까? 하나 세상에 다리 하나 걸쳐놓고 하나님 앞에 다리 걸쳐놓고 얼마나 머뭇됩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구원받고 영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으로도 못 돌아가면서 아직까지도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그 백성들이 눈치 보면서 있을 때 너희가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쫓아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쫓아라 하면서 확실히 결단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요, 우리 정말 표적을 구하서라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아주 뜨거운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15절에 라우디아 교회에다가 그 성령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말세에는 너희가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실하게 알아. 미적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적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은 하면서도 얼마나 미적지근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 친구가 좋고 먹고 마시는 게 좋아서 정말 세상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게 좋아서 세상을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아서. 오늘 그런 분들 만약 있다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서라도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확실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아주 신앙이 굉장히 좋아서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두 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목사나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주 하나를, 자식을, 아들 둘 중에 하나를 목사로 소원합니다. 아, 얼마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어려서부터 키웁니다. 근데 다 장성한 자가 돼서 큰 아들은 의사가 됐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직 못하고 빈들빈들 놉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겠다고 소원했으니까, 하나님 목사로 소원했는데 의사는 말고요, 의사 아들은 말고 빈들빈들 노는 저놈이나 목사로 세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너가 놀 바에는 신학교 나가라 그래. 여러분, 찌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찌꺼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 똘똘한 의사가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을 텐데, 왜 직업도 없고 별빌로 오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신학교 나가라. 아주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잘 아주 성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세우겠다고 소원하면서 찌꺼기 드리면 되겠어요? 말라기서 1장에도 보면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짐승을 잡아 드리는데 눈먼 놈, 저는 놈, 병든 놈 갖다 줘봐라. 하나님이 기쁘겠느냐? 너희 총독에게도 그런 것들, 그 병든 것 갖다 주면 기뻐하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 바쳐야지 병든 것 갖다 주면 좋아하겠느냐 그랬어요.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장 귀한 옥합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충성 봉사 헌신한다면서도 온전히 못하는 것은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옆구리 꼭 찔러보서라도 충성 봉사라도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게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체험하기 전에는 확실치가 않아요. 베드로도요, 주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은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붙잡히니까 금방 아주 예수 모른다고 딱 잡아댑니다. 왜?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나 하고 뒤따라갔어요. 근데 작은 소자가, 얼마나 했으면 작은 소자가 당신도 그 예수가 함께 있었던 한 당이 아니냐? 난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주 점잖게 모릅니다 하죠. 두 번째 또 있다가 소자가 아니요, 당신 겟셋만에도 같이 쓴 걸 내가 봤어. 딱 그랬더니 두 번은 더 강조해. 아니요, 나는 결탄코 예수를 모릅니다. 아주 결탄코란 단어가 더러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다가 당신이 우리의 그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때 당신인 것 같으니 예수의 같은 당이요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를 저주하면서 결단코 나는 모른다. 점점 강조해. 예수를 저주해요. 그 저주받을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난 그를 모른다. 얼마나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그 무서워서 떨고 있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요. 예수님의 표정을 보니까 확실히 바뀌어서 그때서부터 담대히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하나님이 정말 그 그리스도요, 우리의 그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담대히 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그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니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도 담대함이 없었지만 확실한 체험을 갖고 나니까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가둡니다. 왜?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죽였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죽였는데 예수가 살아났다니까 걱정되니까 예수 증거하지 말라고 막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막 핍박합니다. 그리고 옥에 가뒀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고 예수 전하지 않는 게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내가 봤다, 들었다, 내가 배운 것을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확실히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확실한 표적 오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어느 날은 대지상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더라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아주 정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색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빛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주님 만나고 나서 거기서 꼬꾸라지르고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기 목숨도 내놓지 않고 달려갔던 것은 확실한 체험, 표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냐? 증거와 표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봐서라도 믿음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구원받은 믿음에서 끝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또 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예, 되어 가만히 있으세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거로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 누구든지 구원을 받어요. 근데 믿는 거로만 끝나지 말라요. 믿는 것과 아는 일. 아는 일이라는 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의 사상은요, 안다는 건 체험입니다. 그래서 쉽게 아무나 안다고 얘기를 못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몇 번 저 사람 내가 알아,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안다는 건 경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여자, 근데 저 여자 알아, 큰일 납니다. 왜? 경험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결혼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확실한 체험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예수를 체험해서 그래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도 육신의 병 들었을 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요, 어떻게 구했냐면, 하나님 나 10년만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 살려줬다고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10년만. 내가 그때 34돼서 그랬으니까 10년이면 40이 넘었는데, 야,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 확신이죠. 그래서 내가 40, 지금까지는 육체를 위해서 살았어도 40부터 내 영혼을 위해서 살자. 그래, 그때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그 이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확실한 표적을 보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표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해요 장성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이 체험했다고 간증을 해요. 많은 사람의 병 낫는 간증도 많습니다. 근데 그 성도는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어. 그리고 성경 공부를 계속 차분하게 잘 배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와서 자기가 여기 연립주택을 샀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계약금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다 은행빚으로 해가지고 샀어요. 그런데도 모자르니까 나머지는 건축주가 나중에 한 2년 있다 갚아라 하고 그거를 이제 1,700만 원 그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잊어버리고 은행빚만 계속 이렇게 매달 갖고 있었어. 그런데 2년 지나고 4년 지나도 집주인 건축주가 안 갚으니까, 돈을 안 갚으니까 그 건축 1,700만 원에 대해서 채권단한테 넘겨버렸어요. 채권단에다 넘겨버리면요, 채권단은요 얼마나 100원 한 장도 끝까지 받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응? 끝까지 받아내요. 근데 채권단에서 전화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달리를 할 것이다. 1,700만 원 빨리 갚아라. 그러니 돈이 없는데 무슨 1,700만 원을 갚겠어요. 굉장히 아주 근심 속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를 해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도 그래도 불안해하는 거야. 근데 연락을 해도 채권단들이 연락이 안 해. 연락이 끊어져서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집달리 들어올까 봐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그랬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더니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오더니 내가 당신들한테 1,700을 다 받을 적이 없으니까 900원 탕감해 줄 테니까 800만 내라고 그러더래요. 아주 채권단위에 100원도 받는 내는 사람인데 쟤들이 스스로 연락해갖고 900 탕감해 줄 테니까 800만 내라고 그러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그 말 딱 듣고, 야, 내가 기도했으면 더 깎아줄 텐데, 기도했으면 더 깎아줬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800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카드를 꺼내서 남편이 갚으려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갔대요. 카드를 꺼냈는데 카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전화가 왔고 카드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그럼 일단 오라고, 일단 오고 내일 그렇게 처리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내일 또 다시 보자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데
그 우리 류영 성도는 그 생각에 야 하나님에게 기회를 준 거구나 해서 카드가 800만 원이 안 끊었다는 소리를 듣고 금방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대.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더 깎아주세요. 여보께 더 깎아주세요.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더 깎아주면 표적을 본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670만 내고 그냥 다 끝냅시다 그러더래요. 그들이. 그래서 670만 원 그렇게 끊어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표적 받아갖고 그 기뻐가지고 그냥 이거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갔을 때, 또 지난 겨울에도 애가 날마다 6살 먹은 애가 천식기로 겨울만 되면 천식 기침인데 아주 기도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기침이 싹 떨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감기가 걸려도 약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안 먹느냐? 자기는 믿어지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왜? 그러니까 20년 된 사람도 그냥 그 아프기만 하면 병원 가야 되는데 1,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아파도 기도하면 낫다는 믿음이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20년 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경험해서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표적을 구해서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내게 10년을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세요. 여러 확실한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아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처럼 오늘도 표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요, 믿는 자 되셔서 정말 미적지근 신앙 가지지 마시고 아주 확실한 뜨거운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세상으로 믿음을 뺏기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견고한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